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돛비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라.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스도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그의 피의 보복을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는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검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앗 람목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자손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하는 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도피성 그랬어요. 도피성.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성이 48개 성을 세웠어요.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곳에 이 성을 이렇게 쭉 사서 생활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도 전쟁이 많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가보면 이게 산이 많기 때문에 산 꼭대기다 이렇게 도시를 다 만들어 놨어요. 전쟁을 이렇게 적군이 내려오는 거 다 보이잖아 위에서 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48개 성에서 6개 성이 도피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무시로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그때에 죄는 반드시 보복이 따르잖아요. 우리 율법도 바로 그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런 법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도 억울하게 막 이렇게 사건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그냥 군인들이 막 총칼로 백성들을 죽이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한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이 없다 그러면 그냥 맞고만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보복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어렵게 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반드시 보복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법을 줬습니다. 또 살인자가 또 나온단 말이죠. 맥 없는 살인자가 나와. 그래서 그걸 보호하는 법이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 보고 막 그 지켜야 된다 그런 말도 있겠지만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도피성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법이 없으니까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도피성으로 피해야 돼. 그럼 어느 때까지 거기서 도피성에 하느냐? 오늘 보니까 정상적인 이 재판을 받든지 아니면 그 시대에 대제사장이 죽는 날 다 죄가 다 도피성에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 오셔서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도피성이잖아요. 구원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고 왜 도피성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느냐, 그죠? 오늘 이게 찬양대가 찬양을 참 감사하게 드렸는데, 원래 이 천사가, 찬양하는 천사가 타락을 해서 사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한 것이 어디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우리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이 모세의 어머니 요베겟이 알았고, 이것을 한나가 알아들었어요. 그죠? 이 사단의 전략을 딱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바로 뭐냐? 가정을 공격한 거예요. 지금도 사단은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공격 타겟가 어디냐? 우리 후대예요. 창세기 6장이죠. 우리 후대들이 볼 때, 그죠? 세상이 훨씬 좋아요. 그냥 배우자도 세상 사람이 훨씬 좋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위축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게 참 복인데, 그래서 결혼도 세상 사람하고 하고, 그죠? 세상까지 좋으니까 세상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돈이 좋잖아요. 그걸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세 번째 타겟가 어디냐? 우리의 기업이에요. 바벨탑, 그죠?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이 부자 된 사람들 보면요, 형제간에 다 부모와의 관계도 다 단절돼 버렸어요. 어제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지금 연세가 많아서 집에 쉬고 계신 성도님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재산이 조금 이렇게 있는가 봐요. 그 어머니가 지금 요양병원에 들어가는데, 그 어르신이 자기 부인을 모시고 저 김해까지 요양병원에 모셔다 드리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데 아무도 안 와봐. 왜 그러냐? 아직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기 때문에 재산을 안 물려주고 이렇게 있으니까 자녀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아마 돈이 없으면요, 훨씬 그러게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저도 어릴 적부터 본 게 뭐냐, 가난한 집 아이들이 효도해요. 잔뜩 잘 먹이고 잘 입힌 집 자녀들이 효도 안 해요. 지 건 줄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 보고 그 정도만 줘도 감사한 건데, 나를 키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 그래가지고 바벨탑은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흐트러뜨려 버렸으니까. 전 세계 흩어졌다는 말은 몸만 흩어진 것도 흩어진 거지만 마음이 다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이것도 문제잖아요. 몸이 가버리면 괜찮아요. 근데 같이 사는데 마음은 다 달라. 이렇단 말이죠, 이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 3장에도 복음을 주시고, 창세기 6장에도 방주를 주시고, 창세기 11장에도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서 내 가족 중에도 누가 나를 부른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은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나는요, 그 집안의 원조요. 복음의 원조요. 그리고 등대란 말이에요, 등대. 그죠? 그리고 모든 가족들이, 이 지친 가족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등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이제 요즘 메시지로 플랫폼이다 그러죠.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성경의 인물들이 응답받은 사람 특징이 뭐냐?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니까 문제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 자기를 통해서 힘을 얻잖아요. 지금 현장에는 이 나라의 우리 국가에서도 우리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갖가지 기관을 다 만들어 놨어요. 불날 걸 대비해서 소방서를 다 만들어 놓고, 범죄를 대비해서 일으킬 것 같아서 경찰서, 파출소가 다 있고, 환자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병원을 만들어 놓고 다 있잖아요. 우리 후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누가 없냐? 현장에서 이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복음을 말하는 사람만 없어요.
교회도 잔뜩 한데요. 교회가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지친 성도들에게 막 율법으로 계속 공격해버리면요. 성도들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예요. 그죠? 우리만이라도, 그죠? 진짜 죄인이 와서 거하는 도피성이 됐으면 좋겠다. 그죠? 도피성은 네가 무슨 죄전자가 아니라니까. 다 죄인을 다 그대로 오게 돼 있어요. 다 받아줘야 돼요. 와서 뭐 해야 되느냐? 복음으로 죄 양육을 해야 돼요. 복음으로 치유해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다시 바르게 살도록 만들어주는 작업을 도피성에서 한 거예요. 우리 교회만이라도 모든 걸 좀 수용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아니, 목사님 저런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쉽겠습니까? 복음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이걸 알아들을 때 모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도피성,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좀 요구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맥없이 그냥 천주교 같은 데는 범죄자들 다 모아놓고 또 경찰들이 들어오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경찰도. 그거 들어가면 세계 천주교가 다 일어나. 우리 교회는요, 성도들이 이 죄인이 와서 실로 왔는데 다 쫓아버렸어요. 장로가 그러면 되느냐 이거 쫓아내고, 집사가 그러면 되느냐 쫓아내버리잖아.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이 복음 가진 전도자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여호와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을 딱, 구원의 문을 딱 열어주셨어요. 아까 아담이 죄를 범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왔는데, 그죠? 아담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즉시 주신 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셨잖아요. 이렇게 딱 하나님이 보죠. 아무 조건 없잖아 하나님께서. 그죠? 아담아 너 무슨 죄를 왜 그래? 그 허전말을 거 왜 따먹었냔 말이에요. 그런 말 안 했어요. 이게 도피성이에요. 이게 전도자란 말이죠. 복음 가진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특히 부부간에 조심하세요. 뭐 좀 잘못하면 반은 죽이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하여간 하나님이 다 집중하고 하나 있어. 그 하나님 가짜 하나님이지 사실은. 온 식구들 때려잡는 하나님이 있다니까. 이거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막.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여인의 우선을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뭐 때문에 내가 너를 인류의 시조를 부른 너가 네가 이렇게 되면 네가 어떻게 되느냐? 네가 장자인데 이러면 되느냐 하고 막 하나님 막 공격해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묻지도 않고 여인의 우선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너를 구원하겠다. 그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실제로 살인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에. 창세기 4장이야. 자기 동생을 죽여버려. 가인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요. 그 가인에게 가죽옷을 지입해서 입혀서 보내잖아요. 야, 네 동생을 죽이고 너는 살 것 같냐?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내가 어디가 살겠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다 보호할 테니까. 내가 너를 죽이는 자는 내가 더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복음이 안 돼서 안 되는 거라 사실은. 내가 완전 하나님을 믿고 다 맡겨버려야 돼. 여러분이 온전히 빛을 비치면 어둠은 자꾸 물러가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 문제요. 우리가 딱 서 있으면요. 다 흑암이 다 결박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보셔야 돼요. 노아에게 하나님이 그잖아. 노아 시대에 또 우리 후대가 무너지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너를 위해서 너 자손을 위해서 모든 생명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게 아니야. 내가 그래야 우리가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 제발 하나님 위해서 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 성경에 그래.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막.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족들이 늘 문제가 일어나면요,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멸절 위기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6월절 구원을 주셨잖아요. 이제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버두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면서도 그냥 내버둔다니까. 왜 깨달을 때까지 내버둬. 우리 하나님은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뭐 이렇게 우리를 끌고 다니는 하나님인 줄 안 그래. 우리 하나님 자유의지를 줬다니까요. 내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막 끌고 막 이렇게 다닌다. 그건요,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무당을 가보니까 그렇게 생활 살다면요. 우리는 문제 오고 사건 오고 사람 만날 때 우리는 선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뭘 선택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귀신들은요, 그냥 끌고 다녀. 그래가지고 막 부정 탄다고 막 아무도 말 안 하고 막 끌고 다니잖아.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니까. 우리 노예로 안 만들었어. 자유의지를 줬다니까.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도록 의지를 줬다니까. 그래서 이 선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먼저 부부간에 잘 대화가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은 또요, 내 남편은 막 믿음이 약하고 막 아내는 믿음이 어때? 안 그래요. 그래서 상의해봐요. 그리고 안 나오면 주의 종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이렇게 포럼을 해보라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정확히 복음을 딱 주셔요.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 다 구원받았어요. 사람들은 노아 가족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죠? 막 이상한 짐승, 별의별 짐승이 다 들어왔어요. 그 말은 짐승이 구원받는단 말이 아니에요. 못되게 빠진 뱀까지도 들어왔어. 그죠? 뱀같이 사는 인간도 이 방주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요, 다 방주로 다 수용했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광야의 놋뱀, 그죠? 우리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민수기 21장 9절과 저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불신앙하니까 독이 있는 뱀이 나와가지고 막 물어 죽여. 그 뱀한테 물리면 즉사 죽나 버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 광야에서 다 죽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모세야, 놋을 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저 창대에 매달아라. 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 창대를 딱 보도록 해라. 그러면 즉시 그 사람은 죽음에서 면해질 거다.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그걸 예를 들은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 부활하는 것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인은 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볼 때에 구원받는다. 우리 기독교는요, 너무 샤프하고 멋있는 거예요. 누가 못 없냐? 내가 못 없는 거예요. 내가 못 없어가지고 맨날 놈 잘못하는 거 지적이나 직접질이나 했었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으면 나한테 왔길래. 그렇잖아요, 그죠? 참 우리 집이 막 도피성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집이 다 도피차가 돼버리면, 도피성이 돼버리면 이 경상도가 들썩들썩할게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 직장, 산업이 이렇게 되라 그 말이에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래서 오늘 이 도피성이 뭐예요? 부지중 살인한 자 그랬잖아요. 부지중이에요. 부지중. 이게 이제 허물이잖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이거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이제 아마 이때는 겨우 그 정도니까 사회자가 뭐 이렇게 발전이 안 된 상태니까 살인이지만 지금은요 부지중에 일어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차 타고 가는데 누가 껴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하란 말이야 그러면. 그렇잖아, 그죠? 아니 우리 후배는요, 누가 좀 자기 후배가 말 안 들었는가 봐. 동네 사람인데. 그리고 너 저녁에 밥 먹는 날 나오라는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가지고 배를 때렸는데 이 장이 탁 멈춰버린 거야. 그래서 그냥 직사해버렸어. 여러분 그런 경우 나 봤다니까. 아니 배 한번 우리는 맨날 투디를 맞아도 안 터지는데 안 죽는데. 그 밥을 잔뜩 먹은 데다가 탁 치니까 죽었는가 봐요. 탁. 그런 부지 중에 일어난 일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빨리 어디로 돌아가냐? 도피성으로 돌아와라. 도피성으로.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원한 가진 자가 복수하지 못하도록 오늘 5절에 그 나오잖아요. 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피의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피의 보복자가 또 살인하잖아요. 우리 자녀를 어렵게 한 사람을 내가 또 복수하면 또 나도 그런 죄인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관이 판결하도록 억울해도 우리는 그죠? 내 자녀 죽인 사람 다 알지만 억울해도 우리는 그걸요 그렇게 내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법의 원리잖아요. 참, 이 원한 자가 또 죄를 지으니까 반복해서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했느냐? 어느 때 회복되느냐? 대제사장이 죽는 날. 그 시대에 제사장들이 많은데 제사장 왕이 있어. 대제사장. 이 사람이 죽는 날 모든 죄인들을 다 석방시켜버렸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게 대통령이 취임할 때, 그죠? 우리는 하나님 믿지도 않는데 대통령이 취임할 때 많은 범죄자를 석방시켜 주잖아요. 원래는 그 속에 있는 사람 다 내보내야 되는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라는 거지. 그래서 꼭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 중에 복음이 이거란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좀 수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또 기다려야 돼. 기도하면서 기다려 주세요. 절대로요.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이거 공격하거든요. 하여간 그 사람 하나님은 나야. 내가 다 안다니까요. 그죠? 남편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하나님, 내 주인은 하나님인데 남편의 하나님은 나야. 그죠? 내 하나님은 내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 아내의 주인은 나야.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가정을 막 이렇게 만들어요. 사단이 막 도구로 만들어버려요.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거기에 답을 주고 인도하는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도피성, 내가 도피성이란 말이에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이 도피성이 돼버리면 돼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인간은 절대 세 가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신분이 뭐건 대통령이건 장관이건 어떤 신분을 가졌건 이 세 가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럽니다. 뭐 어떠냐? 뭘 이기는 뭐냐?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우리는 모든 인간은 뭘 갖고 있느냐?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또 우리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허물이라고 하는 자범죄도 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다 알면서도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도 죄를 짓는다. 그죠? 아유, 이렇게 내가 이게 정죄하는 것도 이게 문제라는 거 알면서도 한다니까, 나도 모르게. 워낙 체질이 돼가지고. 그죠? 또 조상들이 지은 죄, 그죠? 조상의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저 지혜비 닮았다 그러잖아요. 꼭 그러잖아요. 그죠? 뭘 닮았다는 말입니까? 좋은 거 닮았는데 지혜비 닮았다 이런 사람 별로 없어. 못된 건 나올 때 그 얘기 하잖아요. 그죠? 또 뭐냐? 우상숭배의 죄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상숭배. 알고도 하는 거 모르고도 하는 거 막 이런 거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인이 돼 있는, 물질이 주인이 된,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되는데 물질이 주인이 돼 있는 거 이런 거 다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리고 이 죄로 오는 재앙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 오는 저주, 그죠? 이걸 이길 수 없어. 그래서 우리에게 여인의 옷은 양의 피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그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두 번째, 이 지옥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생활이 지옥이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지옥되어 있습니까? 저는요, 가보니 현장에 나가면 너무 많이 돼요. 어떤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돈도 굉장히 많고, 막, 가족도 다 자기를 도와주려 하는데, 자기는 불안해서 못 살아. 그거 지옥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막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 천국같이 사는 사람 나는 별로 못 봤다니까. 그게 이제 중요한 거라. 그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살다가 지옥 가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이 지옥 같다니까.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도 막 관계도 못해. 그렇잖아요? 정상적으로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막 불안하고 막 공포 속에 있고 막 염려가 가득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막 맨날 염려투성이라. 그 내가 참 그것도 이상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자기는 막 맨날 자녀 문제 무슨 문제로 막 염려가 그냥 막 자기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막 체질화 돼버렸어. 여기에 우리는 천국을 만들어 달라, 천국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가신 것은 뭐냐? 그죠? 네가 어떤 상황, 앞으로 막 로마가 이렇게 밀려올 것이고 세상이 이렇게 될 건데 너는 그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절대 이 천국의 축복을 놓치지 마라, 그 말이잖아요. 어떤 사람, 우리가 자꾸 그런 말 하잖아요.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옥 같으지 내가 아니라는데, 안 그래요. 그 전혀 상관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일부 메시지가 현장 복음 메시지를 계속 얘기하는데, 그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복음이 나와 함께 있어야 거기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하나님이, 말씀이, 천국 열쇠가 나와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요즘 말하면 보호자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것도 없는데 있다면 왜 내가 두려워합니까?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이미 사단 마귀를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 인정하지 않는 것도 틀린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머리통 박살나놨어요. 끝나놨는데 뭘 그걸 두려워합니까? 어떤 사람은 또 거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래서 참 그것도 신기하고 방통한 일이지. 그건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서 그래. 육신의 아버지가 얼마나 무섭게 아버지가 무섭게 해놨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면 떨린다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때려가면서 교육하는 게 아니야. 거꾸로 한다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교육한다니까요. 이상하잖아요.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은 양을 잡아가지고 죽였는데 내 죄를 용서했다니까요. 우리는 뭐 세상 교육 어떻게 받았어요? 잘못한 놈은 투대를 패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우리 성도님도 오늘 완전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게요, 현장 가서 막 속 터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오늘 적에 이걸 키워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는다니까. 우리는 워낙 잘못된 게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안 돼. 오늘부터 최고의 응답이 뭐냐? 내게 하나님 나라가 평안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 돼서 흥분해도요, 판단이 흐려져요. 너무 안 돼서 낙심해도 판단이 흐려져요.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고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말씀과 호흡과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호흡을 길게 하란 말은요, 우리는 설명 안 하지만 저 이방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는데
호흡을 길게 단전 이런 식으로 호흡하면요, 스트레스를 받는데 나는 내 몸에 스트레스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걸 가지고 세계를 지금 정복하고 난리 쳤다니까. 근데 나중에는 반드시 언젠가는 호흡도 못할 시간이 와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기도로, 말씀으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이게 내 몸에 닥치면요, 내 몸에 문제가 온다니까. 근데 호흡을 길게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었다니까, 우리에게. 호흡을 통해서. 오늘 이 역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요,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멸망. 또 뭐냐, 내세와 오늘의 내세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야. 오늘도 영향을 주고 있어. 이게 문제라. 지옥의 역사가.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 평안을,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가만히 보면요, 옆에 있는 사람, 앞에 있는 사람 다 못 누리고 있어. 누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화장도 하고 막, 응? 자기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오빌로는 저 누가가요, 저 데오빌로 그걸 아는 거예요. 의사 누가가 최고의 위치에 있는 데오빌로가 이게 불안하다는 걸 알았다니까. 그래서 그 사람한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사도행전이 돼가지고 지금 세계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엘리트 집단을 들어갈 수 없다니까요. 저 얼마나 지금 대통령 나온다고 뛰다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감옥 갈지도 모르는데. 무슨 일이 터질 줄 몰라, 저 사람들. 근데 누가 그걸 편안하게 답을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중직자님들이 응답받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중직자 외에는 우리는 안 되니까. 목사를 만나자면 누가 만나주겠어요. 업무도 아닌데. 그래서 중직자님들이 큰 시대적인 응답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고, 또 세 번째 해결을 못하는 게 뭐냐,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복음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창세기 3장, 고린도후서 4장, 요한복음 16장 11절 12절에 보면 이게 뭐라고 되냐, 세상 신이 됐다. 세상 신. 그래서 이 마귀가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4장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와서 시험을 걸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언제든지 우리를 와서요, 유혹하고 시험 건다니까, 우리한테도.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는 우리가 속아도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합력해서 역사를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아도 우리는 신분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 붙잡아야 돼.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말세에 막 희한한 사건과 막 영적인 대혼란의 시대가 와가지고 막 사람들 다 뒤집어 엎는다는 거예요. 막 후천년이냐 전천년이냐 해가면서 공격하고, 14만 4천 명이냐 막 5천 명이냐 했으면서 또 공격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나와 여러분은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요, 흑암을 결박하는 왕권으로 사는 거예요. 속지 마요. 이상한 집단한테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이 말세 시대에는 바깥에 나가냐? 안 나가. 이게 한 번 우리 안에 계시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분은 누구냐? 왕이요. 만왕의 왕. 그래서 왕과 함께 우리는 승리자로 사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우리가 왕이 아닌데 왕이 와 계시다니까.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게 우리가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제발 째째하게 살지 말자. 우리 좀 제발. 기독교인들 좀 멋있게 살아야지. 이 세 가지를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대속물로 죽으심으로 끝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지옥 같은 현장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옥의 배경까지 다 끝내버렸어요. 사단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하는 거예요. 보내시겠다. 예언이란 말이죠. 신약은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뭐냐? 내 안에 나와 함께 살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멋집니까 신앙이.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다 아낌을, 사랑은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있잖아요. 나를 얼마만큼 해주면 나도 저기.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 그냥 아무 이유도 따지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 다 못 박아 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죄의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막살 내놨는데. 그렇잖아요. 현장 다 정복해놨는데 우리는 가서 승리의 깃대만 꽂으면 되지.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역사하게 돼 있어. 공의의 하나님, 그죠? 사람의 몸을 입은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다 속죄하신 거예요. 속죄, 그죠? 다 속함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모함하기 위해서 이 기독교 저것들은 말이에요. 죄 짓고 나가서 예수님 앞에 고백하면 다 용서하고 회개하면 용서한다. 저것들은 맨날 그런다 그래요. 내가 속으로 그러건 말건. 그래, 너는 죄의식에 장아찌 좀 잠궈 살아라. 맨날 죄의식, 죄책감, 거기에 확 물려 살아야 그래야 되냐, 사람아. 바보 같은 축구 같은 소리가 이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죄의식에 철저히 묶여져 살아야 좋나. 나는 옛날 전도사 때 싸움 많이 했다. 현장 가서 속 터져가지고.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 말기 그렇게 한다고 알아듣는 게 아니더라니까. 하나님이 역사에 알아듣지 못 알아들어. 근데 거기서 싸우다가 열받아갖고 그날 사용 못한 적도 많아요. 절대 그럴 거 없어요. 나는 방향이 딱 정해지니까 그때부터 안 되더라고. 내가 시간표 되고 구원 주길 작정된 사람만 건져내면 되지. 아닌 사람을 설득시켜가지고 막 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아무리 성공해도 틀린 거잖아요. 그죠? 이 복음만 정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우리가 할 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몸에 영도 있고 마음과 생각이 있고 육신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그죠? 내 성령의 충만함이, 이 오력의 역사가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 그죠? 내 육신, 내 삶의 모든 현장의 역사에 주옵소서. 이것밖에 없어요. 기도.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져? 안 믿어지니까 불안하고 막.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라. 그래서 자세히 봐야 돼. 어떤 사람은 영이 잘못된 사람이죠. 그건요, 구원 받아놨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이고, 마음과 생각이 불안해서 자꾸 그래. 그 사람 거기 마음과 생각에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무나 정확한 말이라. 아니, 난 우리 아들만 보면 막 속에서 불안하고 그래. 우리 자녀와 내 속에 역사해야 돼요. 뭐 올 때까지 해야 돼요? 내 평안이 임할 때까지. 확신이 딱 올 때까지. 열흘이든 며칠이든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40일 동안 해가지고 그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열흘 동안 했는데 그게 다 가버려서 그때부터는 막 이 사람들 아무도 그 사람들 막을 수가 없어. 그렇게 돼버렸어. 막무가내란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또 은혜 받으면 어떤 사람 막무가내인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잘못 깨달으면 큰일 나. 그죠? 또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요즘 계속 나오는 9가지 세팅이다.
그러니까 막 이게 막 또 혼란할 거 하나도 없어요. 뭐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 가지 초월을 주셨어. 그게 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은요 모든 걸 초월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시 공간을 초월하고 역사 일으키는 주의 천군과 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뭐냐? 복음의 빛. 그죠? 이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불이 그러잖아요. 그죠? 다 켜놓으면요. 저 산꼭대기에다 큰 불 켜놓으면 막 전체가 막 창원에 있는 모든 걸 다 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빛은 더해요. 이 역사, 그죠? 이 세 초월이 어디에 임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집어넣어놨다니까. 그래서 뭐 이 속에 막 이 세 가지 초월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빛의 비밀이, 그렇죠? 그 능력이 내 이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 속에 임해버려야 된다고. 그래야 뭐 이 코로나 이런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뭐 지혜도 생기고 막. 그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놨어. 여기에 창세기 3장 때문에 이게 문제가 와버렸기 때문에 이 역사가 여기에 임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만들어놓고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불어넣었어. 생명을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그 생기가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줄 알아요. 영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내 영에 이 삶 세팅이 막 임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어떻게 만들었냐?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에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어느 장소도 있겠지만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 그죠? 여기가 엄청난 걸 줬어. 막 우리가 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어지간한 질병 들어오면요. 이 면역력만 있어도 다 살아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또 먹을 거 다 준비해 놨잖아, 사실은. 여기에 임해야 되잖아. 이 역사가 여기서 임해야 돼. 다 임해야 돼. 참 이걸 기도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디서 무슨 역사였냐? 삶 전무후무가 이 하나님이 만드는 형상 속에, 그죠? 이제는 우리가 삶 전무후무가 나와. 전무후무. 어디가 전무후무냐? 내 자신에게 나에게 전무후무한 역사가 아니라 이렇게 되려고 하나님이. 저 무디 목사님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는데 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저 조지 밀러가 고아원 데리고 사는데 막 5만 병 이상, 5만 번 이상을 막 응답을 줘가지고 막 그 사람 자체는 막 기도하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고 앉아서. 나에게. 그리고 어디 임해야 돼요? 내 업에 임해야 돼요.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사업장에 임하여 주옵소서. 끝이에요. 그리고 어디 임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 교회에 임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 우리가 막 여기서 많은 전도자, 중직자들을 세워서 우리 렘넌트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전 세계에 보내야 돼요. 이게 9가지 세팅이다. 너무나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 인도가.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는 뭐냐? 이제는 현장을 위해서, 그죠? 3시대를 만들어라 그랬어. 3시대. 이게 뭐냐? 플랫폼 만들어라는 거예요. 플랫폼이 뭐예요? 정거장이에요. 막 사람들이 모여드는 정거장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막 가정에 막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막 집도 크게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막 밀려오니까 ROTC 세우고 막 지금 뭐냐면 미션홈도 막 엄청나게 크게 세운다니까 지금.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한 우리 원장님 거기서 그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다. 하나님 그렇게 되겠어요. 플랫폼. 정거장이 한마디 우리말로 말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정거장 플랫폼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도록 줄 겁니다.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방향을 찾아오는 전망대 같이 만들어라. 전망대. 우리가 전망대가 되란 말이에요.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그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에 와서 이 방향을 못 찾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골치 아파서 뭐 어려워서. 그래서 어머니한테 왔더니 아버지한테 왔더니 뭐라고 하냐. 아버지는 너는 그것도 못 이기냐고 발로 차버린 거예요.
그럼 나가야 된다. 지금 항해해가지고 방향을 못 찾는 배와 같은데 등대가 저 기분 나쁘다고 저 산꼭대에 올라가. 아들 때문에 열받아갖고 저 바다 저 끝머리가 있고. 그럼 어떻게 찾아오는 배에 다 걸려 죽지. 그냥 등대, 전망대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다 우리 아버지 집에 탕자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요 항상 기다리고 있잖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뭘 파수고 있는 이제 안테나 같아. 안테나가 뭐예요? 우리가 전파가 안 움직여. 저 뭐 산속에서 사는 사람 요즘 많이 나오죠, 텔레비에. 어떤 사람은요 라디오가 있는데 전파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우리 이어폰 줄기를 해가지고 이어폰을 거기다 꽂으니까 소리가 나더라고. 그 이어폰이 안테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쳐다보고, 그래, 우리가 현장에서 안테나가 많아야 돼. 사람들이 소리를 듣도록 안테나를 꽂아줘야 소리 들을 거 아니야. 이 새 시대를 만들어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걸 누리면 만들겠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요, 내가 더 도피성이 되면 돼요. 와서 쉬는 곳을 만들어주면 돼요. 도피성이 아니라 온 발톱을 다 쳐들고 있으면 안 돼요. 다 깎으세요. 그래서 편안히 어서 오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예비했나이다. 아무도 아멘도 안 하고 다 도피성 싫은가 봐요. 여러분은 위대한 도피성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도피성 역할을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의 환경이 와도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지를 알고, 저 바구니에 담아서 바다에 띄웠을 때에 하나님 거기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 도피성을 주셨사오니 이 응답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시대에 많은 갈급한 영혼들, 갈등하는 영혼들을 살리는 참된 응답의 밭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새로운 삶을 인도받는 저희들 생애가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생각 속에 늘 불안과 염려를 가져오는 그곳에 보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응답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